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1과 배도와 중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리얼 교과 토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억절이 출애굽기 32장 31, 32절인데요. 우리 서봉진 성도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 온 하시고 네. 마이크 온. 서봉진 성도님 마이크 온 하시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쭤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유명한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 중심으로 다룰 건데요. 이거 좀 우리가 그냥 쭉 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어떤 시각에서 봤냐면 이게 구속의 어떤 구체적인 역사에 대한 얘기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11과에서 다루는 이 사건 이야기는 그러니까 크게 잡아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구속의 어떤 과정 역사 중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계속 그렇게 정리해 왔잖아요. 애굽에서의 삶은 뭐다? 노예 때. 죄의 노예였던 우리의 인생. 네. 네. 6월절은 뭐예요? 음. 예수님의 십자가. 예,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난 거, 네. 구원받은 거. 네. 그리고 홍해는 뭐였어요? 침례. 심내사건. 예,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뭐가 시작됐어요? 이제 신앙의 이제 걸음마 이제 교육이 시작됐어요. 신앙 교육이 시작됐고, 그죠? 네. 안식일을 포함한. 그 다음에 지금 신내사에서 뭘 맺었어요? 언약. 십계명 언약. 언약을 맺었죠. 십계명을 받으면서. 그리고 거기에 머물면서 1년 동안 율례를 또 배우죠. 네. 성소를 지으면서, 그죠? 이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했잖아요, 그죠? 우리 오늘날 구속의 역사에서. 네. 그럼 이 제도와 중보는 뭐에 해당할까요? 이 파트는. 다시 타락, 죄를 다시 짓는가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성경도 공부하고 새 마음을 드리고 새 삶을 시작했지만, 그죠? 죄를 네. 용서받은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시작했지만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큰 죄를 저질렀을 때 그때 어떻게 되는가? 이런 문제인 거죠. 음. 근데 뭐, 그럴 일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문제입니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게? 아니요. 우리도 있잖아요. 뭔가 자잘한 죄를 짓죠, 그죠? 네. 근데 그 자잘한 죄들에 대해서는 크게 충격을 안 받아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네. 근데 자기가 생각해도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는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음. 그때는 어때요? 끝난 것 같죠? 그렇지, 그렇지. 아, 이젠 끝났다. 더 이상 이건 돌이킬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런 위기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는 되는가? 이런 얘기를 다룬 게 오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죠? 자, 어쨌든 그런 큰 그림을 보면서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요일입니다. 실패한 지도자. 자, 뭐, 사건의 정황은 잘 아시잖아요. 그죠? 왜 네. 금송아지가 만들어졌습니까?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예,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지도자가 이제 아론이 이들을 이제 예, 다스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모세가 이제 안 보이니까 예. 이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뭔가 그래, 모세가 안 보이면은 그냥 그 다음 권력을 이양받은 아론에게 상담하면 되는 건데 왜 그랬을까요? 왜?
뭐가 불안해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아론보다는 현재까지는 이제 모세를 의지해서 지금 왔는데, 예, 이제 모세가 이제 없어지니까, 네네, 그다음에 이제 아론이 그만큼 그 역할을 해줬으면 아론한테 이제 가서 이거를 물어봤을 텐데, 예, 모세만큼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 이들이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 모세만큼은 아니면은 아론이 못 믿어오면 믿을 만한 지도자를 또 세우면 되는 건데 왜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신을 만들었을까요? 우상을? 그들이 믿을 만한 그 존재가 그런 녀석이었다는 거 아닐까요? 자, 그러니까 이게 여기 지난번에도 살펴봤던 거와 같이 예, 예, 그런 애굽의 어떤 우상을 섬기던 그 문화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 쉽사리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였죠. 그러니까 걸핏하면 그런 눈에 보이는 형상이 있어야 되고 뭔가 빨리 신속하게 그들의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그걸 찾아내야 되는 게 그들의 속성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에서 보듯이 아론의 대처로 인해 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또 보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냥 네. 일단은 그 첫 번째 질문을 던지기 전에 이걸 정리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 왜냐면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 사실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를 잘 이해를 못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대. 그냥 그렇다고 알고 있지. 왜 그런 이상한 짓을 했지?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우리의 문화랑 다른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네. 근데 여러분들이 추정한 것처럼 이 사람들한테 지금 모세가 뭐였던 것입니까? 거의 하나님이었죠. 거의 하나님 같은 존재. 우상이었어요. 맞아. 어. 음,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은 따로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네. 음, 하나님은 어때요? 눈에 안 보여요. 보지 안 않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을 어떻게 해소하고 대체했냐면은 눈에 보이는 모세를 통하여서 그 우상 형상에 대한 부분을 의존을 했던 거예요. 우상 숭배에 익숙한 사람들인데 눈에 물질적으로 보여야지 섬길 수 있는 게 신앙이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걸 대체하는 어떤 해소 방안이 모세였던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음, 그런데 그 눈에 보이던 신의 형상, 뭐 대체자 이런 모세가 눈에서 잠깐 사라지니까 그래서 아론에게 다시 뭐 사물 구하고 이런 과정이 아니고 음. 그들의 눈에서 뭐가 사라진 건 신이 사라진 거예요. 신의 형상이 사라진 거예요, 말하자면. 약간 모세가 우상 숭배의 대상 같은 대체물 같은 걸로 그 사람들에게 인식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없어지니까 다른 신을 만들어야지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불안감이 해소되는 거였죠. 그죠? 네. 예. 그래서 그거를 못 참아가지고 이제 신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예. 음, 자, 그러면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거를 아론이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그들이 잘못한 걸 질책하기는커녕 이제 그들의 백성의 아내와 자녀의 금귀고리를 가져오라고 해서 예.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아, 그러면 아론도 어유 너무 굿 아이디어입니다. 아니요. 이렇게 갔다는 처음에는 건가요? 예. 처음에는 아니라고 이야기는 했죠. 아니라고 얘기했네. 네. 그래요? 예. 네. 아니라고 근데 이야기했지만은 음, 이들에게는 지금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모세는 거의 우상급이었는데 이게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이제 더 압박을 한 거죠, 아론에게. 음, 아론이 네. 그거 안 됩니다 하면 되는데 어, 그거 하려면 5억 원이 들어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거절한 거잖아요. 거절? 예. 그러니까 거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예. 예. 아론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론이 안 된다라는 표현을 했을까 안 했을까? 이건 좀 곤란하다 이렇게. 음, 네. 곤란하다고 얘기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정황상 했을 것 같아요. 부자 선지자는 아, 그렇죠. 부조화 음, 선지자에 나오죠. 네. 근데 어떻게 반대 의견을 얘기했냐면 음, 무기력하게 항의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무기력하게. 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교회에서 안식일 날 뭐 저기 뭐야
공사를 진행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황당하잖아요. 목회자가 그런 안건이 나오면은 그쵸. 공사를 합시다. 매 안식일마다 공사를 합시다. 그래가지고 집 짓기 프로젝트를 안식일마다 실행합시다.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좋은 의도인 거 치면 되게 황당하잖아요. 그죠? 안식일날 집을 지러 가자니 같이 화삽 들고. 그렇죠. 그런데 분위기가 쉽지가 않죠. 음, 그러면 이제 목회자들이 어떻게 대답해요? 어정쩡. 그거는 아니죠. 장로님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보통. 네. 이런 불안한 상황이 되면은 아예 그런 의견도 있지만은 뭐 다른 의견은 없을까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정면 승부를 못 하는 걸 무서워가지고 음,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하면 또 강하게 나오죠, 되게. 그래서 사람들이 아 됐다고 하겠다고 진행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아론이 한 게 뭐라는 거야? 아까 윤석이 얘기한 것처럼 금 이거리를 가져오라. 근데 왜 가져오라 그랬어요? 내가 만들려고 그러는데 좀 재료가 없으니 재료 좀 헌신하십시오 이렇게 한 건가요, 그냥? 아니 그걸 만들려면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이들에게 네. 보여주려고 가져오라고 한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안건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돈이 많이 든다. 그 돈 낼 수 있냐 이거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그거를 저항을 한 거예요, 아론은. 음, 솔직한 말을 하지 못하고 계속 다른 방법으로 저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돈 안 갖고 올 줄 알고 음. 돈또 고른 백성이니까 돈은 안 내겠지 했는데 돈을 갖고 와 버렸네요. 네. 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대처해요, 그럼? 금이 모였어. 상당한 양이 모였어요. 하루 만에 서울시에다가 건물 하나 올릴 정도의 돈이 모금이 됐어.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쵸. 근데 됐어요. 하루 만에 모금이 다 찼어. 60억이 들어갔어. 건축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대처했어요, 그 다음에? 둥구리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네요. 만들고, 만들었네요, 그죠? 갖고 오면 한다 네, 그랬으니까 이제 만들고, 했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그거를 보면서 이스라엘아 너희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고 그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네요. 그러니까 만족도가 높았나 봐요. 아론이 만든 우상이 그러니까요. 되게 만족스러웠나 봐요. 야, 이건 진짜 신이다. 또 아론이 어떻게 송아지 이거 잘 만들었네 하면서 막 그렇지 우리가 송아지한 신에게 익숙하지 하면서 되게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아론이. 그럼 아론이 그때 또 뭐라 그랬어야 돼요? 정신 차려. 내가 미쳤나 봐요. 이걸 만들긴 내가 미친 것 같다고 이러면 안 되는데 내일을 이제 와서 이런 얘기하기 좀 어, 죄송한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게 어떻게 신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내일은 아니요. 여호와의 절일이래요. 아, 또 칭찬받았다고 우쭐해가지고 갑자기 해가닥 해버렸습니다. 그죠? 네. 네. 절기까지 정하고 내일 우리 축제를 벌이자고 제사 드리고 축제를 벌이자고 그거 어디서 다 보고 애굽에서 하던 짓이죠 전부 다. 네. 자, 이해가 되세요? 왜 이래요 이 사람? 그럼 아론이 이 사람들을 구원한 사람이잖아요. 출애굽 시킨 사람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게 뭔 일이에요 갑자기? 약간 아론에게 교만이 나타나지 않았나. 우쭐해가지고. 모세 없으니까 내가 왕이요. 그러면서, 어유, 저 녀석 동생 눈치 보느라고 하고 싶은 것도 못했는데, 오랜만에 솜씨발이 했네. 사람들한테 칭송도 받고, 뭐 이렇게 흘러간 걸까요? 음. 본인이 원래 갖고 있던 품성이, 그러니까 모세와 같이 더불어 하나님께 쓰셔가지고, 진짜 아론도 이렇게 말씀해 보면 거룩한 자로 보여졌을 만큼 그렇게 포장된 상태로 그 위치에 있었는데, 그렇다고 중책을 맡은 그런 인물이라고 해서 품성이 완전한 건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런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그 아론의 어떤 그런 리더십이나 이런 게 어떤 것에 기반했던 것이 드러나게 된 거죠. 이미 갖고 있던 건데 그게 가려졌을 뿐이지. 아,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마치 아기처럼 나쁜 사람이었는데 이제 환경이 조성되니 나쁜 사람인 게 드러났다? 아니 성격이 일단 그가 가진 성격이 이런 네. 말씀이 있더라. 우유부단하고 되게 소심한 성격의 인물이었다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빌라도처럼.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냥 가지고 있는 마음 자체가 죄악적인 어떤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백성들의 어떤 인정을 받는 걸 더 원했고 그런 어떤 굉장히 기본적인 육신의 어떤 그런 정욕대로 그런 악에 굴복하고 만 거죠. 아, 아닌가? 본인의 하고 싶은 걸 드디어 참고 있다가 못이 없어서 백성들의 이 요구 때문에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된 걸까요? 어, 아니, 좀 상상을 해보세요. 이 사람 왜 이랬을까? 왜 실패한 지도자가 됐냐 이거죠. 왜 그러냐면은 예, 한번 이게 이제 시작이 되면은 예. 한번 그 죄를 시작하게 되면은 계속 꼬리를 물면서 뭔가가 죄를 계속 짓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성경을 한번 지도자가 안 보자면은 계시죠? 여러분들 지도자 아무도 없네, 목사가 아무도 없네, 음. 그죠? 그러면은 목사 마음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 무서워서 그랬어요. 아 무서워. 되게 복잡하게 우리가 지금 이걸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왜 음. 이상한 이렇게 행동을 하지? 반응 왜 이래? 무서우니까요. 진짜 무서워요, 여러분. 군중의 무섭지. 여론에 맞서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무섭죠? 성도들은 군중 속에 섞여 있으니까 군중에 맞설 일이 별로 없어요. 음. 근데 음. 이렇게 지도자 입장에 놓인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되고 어떤 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군중의 여론에 맞설 일이 많죠. 음. 네. 그러면 무섭다고요. 예. 왜냐하면 그거를 아니라고 얘기하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음. 음. 여러분들도 거절의 의사를 밝히는 게 쉬워요, 살면서. 누군가 강하게 뭔가를 요청했을 때. 아니 나는, 큰맘 먹고 있는 나는 누가 뭐 이렇게 강하게 요청하면 그게 좀 불편하고 아닌 것 같은데도 잘 이렇게 항의를 못 한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 거 못해. 사모님도 그렇고. 사모님 좀 아니다 싶으면 잘 항의합니까? 사람들에게? 저는 그냥 침묵하는 것 같아요. 잘 항의. 다 비슷하네요. 아니, 그죠? 항의가 아니라 그냥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니까 다 비슷하다고요. 음. 그렇지. 왜냐면 불편하잖아요. 무섭잖아요. 내가 뭔가 내 솔직한 얘기를 아, 했을 때 뭔가가 불안한 뭐가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 그런데, 부제에 보면요, 네. 목사님, 그 아론은 자기 자신의 안전을 염려했더니 자기 목숨을 염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분위기는요 되게 무서워. 아, 왜냐면 이런 분위기는 사람 목숨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분위기예요. 이렇게 집단이 어떤 하나에 음. 꽂히면은 그 방해하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금을 내놓으라는데 금을 다 내놓을 정도 열정이면은 그거 네. 막았다가 죽는 거죠. 그렇죠. 미쳤잖아요, 지금 신 만드는데 완전히. 네. 음. 그러니까 그게 되게 무섭다고, 되게 부담스럽고. 근데 이런 느낌을 이런 상황에서만 느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일상 목회나 교회 사업에서도 느낄 수 있을까요? 네. 네. 제가 아는 어떤 동료 목사는 되게 FM이에요. 뭐 아니면 다 아니라고 얘기하고 교회 가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새로운 교회 딱 가는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하더래요. 저항을 하지 못하고 그냥 했대요. 음. 이거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소심한 항의를 했는데 사람들이 우리는 원래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같이 했대요. 그거를. 그 음. 얘기를 널어 웃기든지. 왜냐면은 용기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상. 현장 경험상 음. 저를 포함하여서 용기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저를 포함해서. 음. 왜냐면 나도 무섭거든요. 큰 교회를 가든 작은 교회를 가든 집단이 어떤 의지를 모으면은요.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그것보다 덜 무서운 게 뭐냐면은 나에게 절대권을 가진 상급자에게 대항하는 게 더 무섭거든요. 맞아요. 음.
예, 나에게 권력을 부릴 수 있는 상급자에게 반대 의견을 얘기하면 되게 무섭거든요. 그거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죠? 네. 네. 예,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윗사람, 나한테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건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힘든 게 뭐냐면은 음. 군중의 뜻에 맞서는 게 더 힘들어요. 훨씬 무서워요. 네, 다수가 그렇게 할 때.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아론이 아니라 뭐 누구라 할지라도 음. 거스르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아까 얘기하신 빌라도도 로마의 총독인데 권력을 위임받은 총독인데도 무서워서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줬잖아요. 네. 불이익을 가한다고 계속 협박을 하니까 네. 평소에는 벌레처럼 밟아 죽이던 민족들이 대동단결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요구하니까 내어줬잖아요. 그죠? 무서운 겁니다. 군중의 힘이. 그 다음에 베드로 같은 사람들도 성령 받고 사도로서 살다가도 굴복했죠. 여론에. 어디 나와요?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 책망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잖아요. 네. 뭐예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딱 도착하니까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도망쳤잖아요. 식사 자리에서. 네. 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지도자인데 최고의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여론이 무섭다니까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론은 사람을 두려워하여서 올무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이런 덫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한 사람들이 모세고, 그죠? 신약에서 누구예요? 바울이죠. 뭐요? 바울. 네. 바울이 책망했잖아요, 베드로를. 네.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으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요, 어떠세요,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볼까요? 우리의 현장 삶 속에. 어때요? 사람들의 눈치를 안 보겠대요. 뭔 일을 하든 간에. 사람들에게 눈치 보지 않고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만 살겠대요. 어때요? 융통성 없게 보이죠. 고집스럽게 보이고. 아니,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건데요? 저 이런 말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순간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제정신이에요? 어, 바울 정말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질문하고 싶었네요. 바울도 한 번 살짝 약하게 대응했다가 큰일 난 적이 있었죠. 아, 그 법정에서 얘기할 때요? 아니, 법정에서 얘기할 때 말고 그거랑 조금 다르게 그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위협을 받으면서 방문했을 때에 아, 네.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권면을 듣잖아요. 그죠? 액션을 좀 취하라고. 율법을 존중한다라 액션을 취하라고 서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결례를 의식을 행하여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계속 반대하고 방해하고 어떤 자기 신념을 세우면서 마찰하고 싶지 않으니까 거기서 양보했잖아요. 시킨 대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대중들에게 노출돼가지고 감옥에 끌려간 거잖아요. 그죠? 폭도들에게 휩쓸려가지고. 하나님의 제가를 받지 않은 걸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진짜. 네. 그게 왜 융통성 없고, 그게 왜 꽉 막히고, 그게 이상한 인간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왜 그렇게 평가돼야 되죠? 교회에서 심지어. 세상에선 몰라도. 그죠? 네. 저는 어떤 목사인 줄 알아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좀 어떻게 산 줄 알아세요? 목사님은 말씀대로 뭔가를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 상황. 그렇게 보시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도 똑같다고요. 그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아론이랑 별 차이가 없다고요.
매 사사건건 사람들한테 거슬리는 그 행동을 하고 살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그게 옳기 때문에 단지 사람들하고 갈등 생기는 거 싫다고요, 저도. 음, 네. 누군가에게 찍힐 줄 알면서 그 길을 계속 일관되게 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런 것 같다고요, 주변을 보면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론을 특별하게 무슨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없다라는 걸 깨닫는다는 것이죠. 모세가 특이한 거지,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아론이 특이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음, 굉장히 우리가 아론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공통 분모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엄청나게 큰 죄악이다. 음, 예.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소심하게 우유부단하게 굳게 서지 않고, 그럼 굉장히 우리가 위험하게 산 거다 라고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경이 아, 성경이 오늘 이 이야기가, 그죠? 네.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라 아론이 아론. 자기가 죽든지 말든지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의를 위해서 용기를 냈더라면은 그 배도가 막힐 수 있었던 문제라는 것입니다. 네, 네. 그런데 무서워서 말을 잘 못하고 이걸 벗어나기 다른 꿍수를 자꾸 빌라도 마냥, 그죠? 채찍으로 때려서 놓겠노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제3한 제한, 제4한. 여러분, 악을 행하는 데는 대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어요? 아니요, 아니, 없죠.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악을 행하자라고 압박을 받으면은 다른 대안을 찾아가지고 만족을 시키려고 하지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양보한 정신과 백성들 비위를 맞추려는 소망은 그로 하여금 그 범죄의 극악함을 볼 수 없도록 눈을 멀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얘기는 되게 이상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만 군중에게 휩쓸리고 굴복하면은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끝까지 같이 가야 돼요. 네. 그리고 또 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죄가 얼마나 컸는지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가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꼰대가 되고 융통성 없고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위협도 받고 이런 계속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종들은 신실하게 악을 책망하는 것으로 충성심을 나타내길 바라신다. 계속 그 꼰대 욕 먹으면서 사는 거, 이건 악인데요,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데, 이 말을 계속 발언을 함으로써 이건 죄라고 하셨는데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을 표현하길 바라신다. 그럼 우리가 충성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을까요? 아니, 거의 없을까요? 엄청 많죠. 많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면서 충성심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겠네요. 네, 말씀대로 안 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죠? 그렇죠. 네, 교회 안에서. 뭐, 그렇대요. 뭐, 알아서 선택하면 되고요, 그건. 네. 자, 월요일입니다. 우상 숭배와 악. 자, 왜 이제까지 수많은 죄들을 범했는데, 이 민족들이 끈질기게. 유독 금송아지 우상숭배가 이렇게 큰 죄가 됐을까요, 성경에서? 혹시 납득이 되게 각자 하나씩 설명을 해볼까요? 아무나 먼저 해보실까요? 하나씩만 얘기해 주십니다. 예. 제가 먼저 해볼게요. 아버지? 그들이 하는 행동을 이제 살펴보면요. 예. 그 전날 이제 금송아지를 만든 게 그들한테 예. 얼마나 흥미되는 사건이었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눈 뜨자마자 막 예배 드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희생 제물을 일부만 태우고 우상하게 바친 제물을 또 먹어요. 예. 그리고 일어나서 뛰놀아요. 근데 이게 먹고 마시고 진짜 그야말로 여기서 그냥 뛰놀았지만 그냥 예. 그야말로 음주 가문을 즐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아론이 그 전날 여호와의 절일이라 구실을 만들어니까 이게 애매하게 되게 그동안 드렸던 예배 의식처럼 포장을 한 채 한 어떤 행동이었는데 이게 결국은 그 송아지에게 그렇게 경배를 하는 것 자체가 피조물을 이제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면서 또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과 그 동일한 위치도 아닌 더 아래로 하나님을 더 끌어내린 그런 사건이니까 얼마나 이 극악무도한 죄인지
알 아, 수라고 예. 네, 납득이 되게 생각합니다. 설명을 잘해야 됩니다. 납득이 안 돼요? 이런. 자, 그 다음에 또 표집사님이나 네. 선생님, 이게 조집사님. 이제 보니까 보좌선제도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예.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지금 아론은 이 백성들에게 악을 행하도록 이제 하고 그냥 놔두고 또 그냥 그게 한 게 아니라 격려를 했거든요. 네. 이거는 진짜 큰 죄이기 때문에 음. 네. 아니, 뭐, 앞서 수많은 죄들도 다 큰 죄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근데 서봉희 성도님. 네, 불과 40일도 안 돼서 그들이 하나님과 피로 맺은 언약을 깨뜨렸잖아요. 정말. 예, 예. 음. 음, 그다음에 너무 그뿐만 아니라 예. 예, 일단 배도잖아. 이거 단순한 우상 숭배가 아니라 이거는 아,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 네네. 좋습니다. 서현석 청년. 아, 네. 서봉진 성도님의 이야기와 좀 맞물리는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지 않아서 다른 걸 경배할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이 죄가 너무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 또 좋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방식을 썼다는 것도 좀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원래 그래요. 이방인들도 그런 제사 다 드렸어요. 자기 신들한테. 음, 이거는 그냥 이방 제사의 관습을 그대로 따른 거예요. 음, 하나님의 예배를 모방한 게 아니고 이방 예배를 그대로 실행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나면서부터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금송아지 나쁜 짓, 큰 죄 뭐 이렇게 들어서 음, 그렇게 느끼지만 다른 사람들 볼 땐 뭐 그게 그거 아닌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굳이 뭐 그거 만들어서 무슨 뭐 더 뭘 한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설명한 것들이 다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아까 먹고 마시고 뛰놀고 음주 가무하고 막 방탕과 이런 모습들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네. 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음, 요 송아지 우상을 만든 일이 이제까지 율법과 이런 것에 대해서 억제되어 왔던 모든 범죄의 수문을 다 한꺼번에 열어놨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음, 여기에 이제 우리가 묘사할 수 없는 온갖 더러운 지역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먹고 마셨다는 음, 얘기가 단지 그냥 식사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아, 뛰놀았다. 이 표현에 그냥 광기가 그냥 다 묻어 있는 것입니다. 예. 어, 만약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사람 취향에 맞는 어떤 형상으로 변질을 시킬 수 있으면 당연히 먼저 신이 금지했던 모든 것들도 그때부터는 행해도 되는 거가 되는 거죠. 예. 아하, 그리고 이 범죄의 영향권에 드는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그 동일한 무법 정신에 완전히 다 압도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처럼 이거 하나로 온 백성을 멸망시킬 수 있는 사건을 벌인 것이고, 예, 적은 누룩이 온동이에 퍼지느니라 이런 가마력을 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모든 백성 신앙을 한 방에 파괴할 수 있는 어떤 대형 사고를 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큰 범죄인 것입니다. 또 이 범죄는요, 아까 우리 서봉인 성도 얘기한 것처럼 언약을 맺은 당사자인 하나님 면전에서 거기가 뭐 어디 멀리 떠나서 한 것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 바로 밑에서 감히 하나님을 미개한 짐승의 모습으로 폄하하고 왕 앞에서 왕을 욕보인 사건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눈 버젓이 뜨고 있는 왕 앞에서 언약을 맺은 주인 앞에서 그 주인을 짐승으로 이렇게 모욕한 사건인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조와 선자는 자기 자신을 친절하신 아버지와 전능하신 왕으로 나타내신 그분께 대하여 어떻게 이보다 더 큰 배은망덕을 보일 수 있겠으며 이보다 더 대담한 모독을 돌릴 수 있겠는가. 납득이 되게 하라는 것이 뭐냐면 왕 얘기가 아니라 그냥 내 아버지 앞에서 내가 내 아버지를
무슨 아주 우스꽝스러운 짐승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당신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때요 느낌이? 음, 음. 너무 당신이 나쁘긴 이런 하네.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큰 죄 같아요? 좀 적은 죄 같아요? 근데 네. 그죠? 로마서에서 뭐라 그래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벌레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랑 비슷하냐면 마치 그 성전 기물을 가지고 모아가지고 술이나 처마시면서 여자들하고 질척거리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우상들을 찬양했던 누구처럼? 벨사살이었나요? 네, 벨사살의 환락의 그 음주 그날 그죠? 환락의 밤 그날과 음, 같은 거죠. 음. 네. 그래서 그날 그 사람들은 운명이 끝났죠. 한 나라가. 네. 그런 모욕을 행했기 때문에. 또 언약 관계를 얘기하자면 마치 지금까지 결혼을 하고 부부 갈등으로 상처를 주고 나쁜 말로 상처를 주는 그 짓을 하다가 이제는 보란 듯이 남편 앞에서 다른 남자들과 간음하면서 남편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배우자처럼. 어때요? 좀 커요? 세요? 네, 네. 네. 묘사할 수 있는 관점이 되게 많아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또 이것은 하나님 자신에게 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의 범죄였죠.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 예레미기 24장에 보면은 어떤 혼혈 자식이 싸우다가 여호와 이름을 저주한 사건이 나오죠. 지난주에도 얘기했었는데 지난주. 애굽의 후손이 예. 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저주하는 일을 벌였을 때 죽이라고 했어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온 회중이 다 같이 모여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랬냐면 사람이 만일 이웃을 상하게 했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지니 지난번에 눈에 눈 이에는 이할 때 얘기했잖아요. 음, 왜 이 사람이 온 회중이 공개적으로 처형해야 되는가? 모든 사람이 돌을 쳐서. 왜냐면은 음,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만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정하게.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한 것만으로도 온 회중을 멸망시킬 죽일 만한 음, 해악을 저지른 건데 온 회중 듣는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음에 처하게 할 만한 살인죄에 해당하는 죄를 진 거예요. 집단 살인, 집단 칼부림, 집단 총기 난사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말하자면 그 말이. 그런데 이거에 비했을 때 이 금송아지를 대대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온 사람들이 다 같이 이렇게 배도한 건 어때요? 사이즈가 너무 크죠. 네? 전 민족을 전부 다 몰살시킬 만한 범죄를 저지른 거죠. 네.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구원하신 백성을 다 살인해버린 거죠, 전부 다. 온 민족을. 큰 죄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구원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 스스로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퍼포먼스를 벌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 백성들을 자기 생명보다, 자기 아들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고생해서 구원해낸 사람들을 단체적으로 전부 다 몰살시키는 행위를 한 거예요. 큰 죄예요? 잘 와닿지 않을까봐. 예.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신데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부모님 보라고 부모님 보는 앞에서 자살하면 어때요? 생각하기 싫었네. 에? 부모님에 대한 반항심과 부모님의 마음의 상처를 주고 싶은 마음으로 자살하면 어때요? 내가 당신이랑 사는 모든 내 일생이 정말 지옥이었어. 그러니까 봐. 내가 당신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내 복수야 하면서 목숨을 딱 끊어버리면은 커요? 안 큰가 보네. 예. 아니면은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이 상처 주려고 형제들을 전부 다 난사를 해버려. 총기 난사를 해버려요. 다른 자식들을 다 총기 난사를 해버려. 커요, 안 커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지금 이런 예를 들었는데 이런 것보다 더 심한 짓을 한 거예요. 음, 이 사람들이. 그래 달라요. 지금까지 지금 말 그대로 반역죄죠. 반역죄. 그죠? 네. 대놓고 반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이게 독자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저 사람들 저게 그렇게 큰 죄인지 모르고 저러고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는 우리도 그게 그렇게 큰 죄인지 잘 몰라요. 사실은. 음, 이 네. 사람들이 한 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나 별 차이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큰 죄라는 걸 알아야지 이 모든 것을 납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음, 그러니까 우리도 죄 짓고 살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큰 죄인지 모르고 사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네. 맞아요. 얼마나 큰 죄인지 내가 한 것들이. 근데 그걸 알 때 비로소 회복과 구원이 일어나거든요. 자, 화요일입니다. 스스로 부패함. 자, 그렇게 큰 죄면은 애들 다 죽고, 예? 다 끝장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이 이렇게 커지기 전에. 포기 진압. 막았어요. 예, 이런 비극이 안 일어나도록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렇죠. 왜 일이 이 지경이 되게 냅두셨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정말 엄청난 일이면 막아야지.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반역을 초기에 다 아시면서 진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백성들이 그 요구를 할 때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르셨죠. 아셨죠. 그때 번개 한번 꽝 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그때 그걸 좀 참았다 합시다. 아론이 금 가져오라 했을 때 아론한테 한마디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으셨죠. 안 했잖아요, 그죠? 네. 아론이 미친 척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때 혼내면 적절하지 않아요? 그때? 안 했잖아요, 그죠? 어디까지 냅뒀어요, 하나님께서? 거의 반역의 절정이 이를 때까지, 죄와 방탕의 극에 이를 때까지 내버려뒀잖아요. 인간의 인간성을 다 잃어버릴 때까지, 그죠? 네. 왜 그렇게 기다렸다가 비로소 모세에게 이제 하산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내려가라. 백성이 부패했다. 다 썩었다. 좀 더 썩기 전에 좀 막았으면 좋았잖아요. 근데 늘 그렇지 않나 저는 생각해요. 이제 예, 자기 자신들의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예, 얼마나 이제 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은 얼마나 죄가 많은 저기를 갖고 있는지를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드러나야 아 이게 내가 정말 큰 죄를 저질렀구나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지 않을까 음, 해서 이제 무엇인지를 이제 드러나게 이 백성들하고 아론도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또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 예. 이렇지 않았으면은 나중에 또 나타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모세를 좋습니다. 지금 계속 의지하고 있는 그런 자기들의 그런 삶이 예, 있는데 이거를 깨주셔야기 위해서 이게 이만큼까지 이제 놔두시고 드러나서 그렇게 음. 하시지 않았나. 그리고 또 뭐 다른, 예, 예, 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거는 예. 예, 또 다른 분. 음, 여기서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 자유의지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을 깨닫고 그거를 사랑하든지 말든지 선택하는 것처럼 이런 죄의 문제도 그러니까 뭔가 만약에 즉시 초반에 그렇게 뭔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표현을 하셨다면 또는 심판을 하셨다면 그냥 진짜 이런 그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그런 두려움 때문에 뭐 진짜 억지로 순종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예, 그 바닥까지 끝까지 보여주셔서 그것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 또 더 첨언하실 게 있을까요? 다른 분들? 그 향후
심판의 정당성 때문에 그 죄가 완전히 드러난 후에 예,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와 설득력이 있고, 네. 예, 예. 아까 그렇죠. 조 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만약에 그냥 넘어갔더라면요, 그 백성들이 내면에 드러나 있는 그 본심이, 예, 드러나지 않은 채 이번 사건이 넘어갔더라면 언젠가는 또 다시 다른 계기로 인해서 또 드러날 거니까. 네네네. 음, 또 끝났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조와 선지자의 그분께서는 초기에 그런 움직임을 제지하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 음, 일이 최고 절정에 달하도록 묵인하신 이유는 반역과 배도로 받게 될 형벌 가운데서 한 가지 교훈을 만민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만민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이 사람들 얘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까지 다 포함한다는 얘기죠. 그죠? 네. 예. 음,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1절에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다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예. 그래서 그 한 가지 교훈에 대하여서 고린도서 10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로부터 먹고 마시던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 교훈입니다. 음. 예.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어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이죠, 그죠? 오늘 사건이죠. 음, 네.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일이 거울이 돼서 우리가 그 사람들처럼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이 이야기를 썼다라는 것이죠. 음, 하나의 교훈으로 딱 압축한다면. 네. 즉 이거는 이제 우리 출애굽기 이 구조상 여기에 단계는 뭐냐면 이미 언약을 맺은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죠? 네. 근데 아무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그런 섭리를 통하여서 선택을 받고 그분의 놀라운 구원의 경험을 가진 그런 하나님과 정말로 그분의 생명체에 기록된 그런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음, 음,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렇게 깨버리고 죄의 길로 돌아가면 결국에는 약속된 영생을 얻지 못하고 멸망한다는 그 분명한 경고를 전달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구원을 정말로 받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 언약에 머무르지 않고 언약을 깨고 죄로 돌아가 죄의 삶으로 다시 고착이 되면은 멸망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한 번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염려 없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그때 진정으로 회개했으니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런 구원이 뭐 보장된 것처럼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재림 성도들 중에도 꽤 많아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음,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교훈을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음, 예. 언약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깨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 편에서 깨진 않아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누가 깨는 거예요? 사랑, 사람, 나 자신. 그래서 이 교훈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33장 1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뭐예요 이게? 거듭남이죠. 네. 의인에게 너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하자. 언약 관계에 들어간 참 백성이잖아요. 그죠? 진짜 의인이에요? 가짜 의인이에요? 진짜 의리. 진짜죠. 진짜요. 진짜죠. 그런데 그가 그 의를 믿고 스스로 믿고 그 의가 자기 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러니까 그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스스로 믿고 나는 정말로 용서받았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믿고 죄악을 행하면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확실해. 성령의 증거를 받았어. 그게 거짓말이 아니야.
그걸 믿고 죄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안 죽는다? 아니요. 그 모든 의로움이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지난 날이 다 지워지고 생명층에서 도말되고 그가 지은 죄악 중에 죽으리라. 이 경고를 지금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네. 그죠? 네. 그래서 비록 주님은 우리를 분명히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맞지만 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맞지만 사실이자 이 사람들 애굽 땅에서 그분이 건져내신 거 맞잖아요. 그죠? 네. 하지만 우리가 마침내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믿음과 순종의 길을 계속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라는 것이죠. 네. 한 번 잘 선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상 숭배에 관한 얘기인데 우상이 우리를 부패케 한 거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 부패케 한 거잖아요. 우상을 숭배했더니 부패케 됐잖아요. 그죠? 우상이 우리를 부패케 하는 그 원리가 뭘까요?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이 저는 자주 선택하는 우상이 뭘까요? 예, 원리부터. 그냥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예, 그냥 매일 그 생활에서 늘 가까이에서 내가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이 나의 몸과 정신에 해로운 것들이고 또 나의 그러한 것들이 되게 비루하게 짜겨고 잡다한 것들인데 그걸 매번 내가 곁에 둔다면 결국 나의 눈과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향하게 될 거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 관계는 단절이 되고, 그리고 또 가끔은 그런 탐심과 쾌락에서 그걸 점점 더 스스로 막 정당화하게 되고, 그리고 예, 그거를 결국 의지하고, 그러니까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게 되는 그런 원리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자주 선택하는 우상은 그냥 너무 당연합니다. 물질, 돈, 그리고 안일함, 그리고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런 인정, 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애죠. 예, 자아숭배. 예. 감사합니다. 그 또 다른 분들, 예, 우상이 우리를 부패하게 하는 원리는 예.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아까 아론 아, 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께 이제 구했으면 이제 딱 단호하게 좀 갈 수 있었을 텐데 네, 그러면서 그럼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읽지 않게 예, 되고 예, 예,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를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자주 선택하는 것이 예, 대부분 사람을 의지하는 것에서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네, 이런 거에서 무너지는 것 같아요. 예. 서봉일 성도님? 그 원리는요, 제 생각엔 그래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재미있고, 아하하, 예, 편하고, 예, 해오던 거고, 예, 익숙하고, 예, 네. 그래서 그렇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예를 들면 오늘날 우상은 어떤 것도 있을까요? 성도들이 선택하는 유튜브 영상, 뭐, 영화, 미디어, 예, 음악, 뭐. 예, 많죠. 뭐 게임, 맞아요. 예, 자기 재밌어 하는 것들. 예. 뭐 제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이다의 성도가 되게 힘들어했는데 다음부터 어떻게든 또 줄일 수도 있는데 그 살펴보라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것들인데 네. 왜냐면 에스겔 8장에 나오는 그 얘기 보면은 성소가 우상숭배화된 장면을 하나님이 보여주잖아요, 그죠? 네. 근데 거기에서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은 그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께서 떠나갔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죠? 네. 예, 여호와를 등졌다. 음. 예,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우리를 참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만드는 게 우상 숭배죠, 그죠? 네. 음. 그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일단 우리 생각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게 만드는 게 우상 숭배예요. 음. 그리고 반대로 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흉한 것들에 생각을 몰두하게 만드는 게 우상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당연히 성령의 능력이 소멸되고 나를 억제하고 있던 그 내면의 죄성이 폭발하게 되죠, 그죠? 네. 성령의 억제력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다 범하게 만드는 브레이크가 사라지게 되죠. 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리고 내 이웃과 내 가족의 생명과 소유는 다 내 악한 욕망이 이끄는 대로 보존의 대상이 아니고 강탈의 대상이 되겠죠. 결국 부모도 자식도 없이 그냥 다 내 야망과 내 욕심의 재단 위에 들여질 재물이 되는 거죠. 네, 그게 우상인 거죠. 예를 들어서 많은 한국 가정의 분열이 어떻게 일어나요? 유산 상속 문제로 맨날 싸우잖아요, 다들. 네. 유산 상속 문제로 싸우잖아요, 다들. 예, 그럼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죠? 형제도 없고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러 에스겔에 나오는 우상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우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하는 것. 그래서 끝에는 결국 자기 아들도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는 만행까지 망가지게 만드는 것. 그죠? 그리고 에스겔 22장에 가면 그 종류 다양한 범죄들이 세트로 나오죠. 뭐 피를 흘리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학대하고 고아를 해하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이간질하고 더러운 음행과 성행위에 빠지고 이런 것들이 쭉 다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게 뭐로 시작됐다? 우상 숭배로 시작됐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을 마음에서 뺏고 악한 것을 마음속에 채우는 게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어때요? 우리가 우상 숭배에 노출되어 있어요. 전혀 옛날 얘기예요, 이게. 노출되어 있죠. 아니, 솔직히 성도들이 저를 비롯하여서 목회자를 비롯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을 하루 종일 채우고 있는 주제들이 뭐냐 이거죠. 우리의 시간을 쓰는 곳이 어디냐 이거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24시간이 24시간이 아니고 자는 시간 빼고 한 10시간 정도 이렇게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는지 10시간 정도 헛된 것들, 쓸모없는 것들, 나쁜 것들 머릿속에 채우고 있는지 그거 묻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라고. 맞아요. 그죠? 너무 잘 이해되지 않아요? 네. 요즘 사람들 맨날 어떻게 하면 돈 쉽게 벌까? 국리. 어디 투자할까? 비트코인을 살까 말까? 부동산 시장은 언제 들어가야 될까?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선물 투자 이런 거 어떻게 해가지고 수입을 올릴까? 예?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되게 많은 시간 쓰잖아요, 그죠? 네. 이건 뭐 100가지 사례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러나 대표적인 거죠.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 우상은 어쨌든 돈이니까. 맞아요. 그리고 각자 기호에 따라 여러 가지 우상으로 나뉘게 되죠, 그죠? 나에게 재미를 주고 나를 재미있게 하고 나의 시간을 뺏어 먹는 것들, 수많은 것들이 있죠, 그죠? 우리는 죄인이 죄에서 자유롭게 살면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죄에서 살면서요? 에? 죄에서 살면서요? 잘 들려요,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잘 안 들려요. 야,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상태에서만 죄에 저항할 수 있잖아요.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바울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봐야지 믿음이 생기고 예수를 바라봐야지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루하루를. 근데 안 생각해, 안 바라봐, 우리의 삶이. 언제만 바라보냐면 딱 성경 읽을 때나 기도할 때. 그러니까 하루로 치면은 잠깐 그냥 예수님하고 잠깐 접촉됐다 끊어져요. 마치 핸드폰이 망가져가지고 전원이 안 들어오다 가끔 어떻게 하다가 잠깐 전원이 연결됐다가 다시 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왜? 그 외의 모든 시간들과 에너지는 좀 우상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상이 정복했으니까, 그죠? 예, 그분을 바라볼 때 믿음이 겨우 작동을 하고 순종하고 살 능력이 공급이 되기 시작하는데 접촉 불량이에요. 그래서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면은 이 연결이 다 끊어지고 우리의 모든 악한 욕망은 통제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 급송아지 앞에 뛰놀았던 저 미치광이들처럼 말이죠. 네.
뭐 다르지 않아요? 그 야만적인 모습이 우리의 그냥 일상생활랑 별로 다른 얘기 아니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출애굽기가. 네. 성도들의 삶이 이런 모습이다. 먹고 마시고 뛰놀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다윗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게 마음을 훔치지 못하도록 듣고 보고 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였다 그러잖아요. 그죠?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근데 우리는 비루한 것을 항상 눈앞에 두고 사는 인생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 역시 고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다.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 있다. 전 교회적으로. 우리 목사들도 똑같다. 예, 우리도 똑같다. 별 차이 없다. 아무런 차별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은 우상숭배는 마음을 뺏기는 거니까. 다른 것에. 마음 뺏겨 있으니까. 그죠? 근데 목사님, 근데 그 평신도로서 목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목사들도 똑같다. 그러면 왠지 이게 안심이 되는 거 있죠. 아, 그러니까 그것도 안심할 게 아니고, 그건 왜 안심돼? 그래도 목사는 하늘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이렇게 고백할 때에는 뭐냐면, 우리도 하늘 가기 참 힘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 상황을 보니까, 지금 아론도 그 짓에 동참했잖아요, 금송아지 숭배에. 근데 네. 저희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아, 예. 목사님들도 그런 분이 계시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위로가 되고. 아니, 우리는 한술 더 떴잖아요. 지금 아론이 죄가 더 커요. 아론을 이렇게 몰아붙인 백성의 죄가 더 커요. 그렇게 차이는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아니, 아론 아니. 씨가 부조화 선지자 읽어보면 아론의 죄가 더 크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예, 차 그러니까, 예, 시작점이 다르니까. 예. 그래서 이 우상숭배가 뭐라 그래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러잖아요. 골로새 3장 5절에,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탐하고 있는 그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음. 예. 내 마음이 계속 탐하고 있는 그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아, 저거 좀 어떻게 거기 뭔가 향하는 내 마음이 향하는 게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하여서 그리고 내 돈, 또 어떻게 하면 즐길 거리, 쾌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늘 이것들을 어떻게 써먹을지 골똘히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네. 성직자냐 아니냐 그런 구분은 없어요 여기에. 음. 종일 이런 것들로 우리의 생각과 눈과 마음과 귀를 채운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보다 분명히 더 사랑하는 것처럼 지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뭔가를 말입니다. 각자 꽂힌 게 있어가지고 말이죠. 그게 우상이라고요. 지금 금송아지 숭배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줘야지 저게 옛날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구나 이렇게 느낄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어차피 저도 그 대상에 포함되니까 그냥 노골적으로 다 터놓고 얘기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야기가 우리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작했는데 그 모양 욕골이 됐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또 어떤 우상이 있냐면요. 이건 지금 우리가 얘기 안 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영역이 아무리 좁은 우물안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뭔가 우위를 점하고 싶은 그런 우상에 빠져 있어요. 아하. 예? 머리가 되고 싶지 꼬리가 되고 싶지 않은 그런 우상에 빠져 있다고요. 어떤 집단에 있든 내가. 선두 그룹에 서고 싶다고요. 공부한 학생이면은 우등반이고 싶은 거랑 비슷한 거죠. 예. 밑을 깔고 싶지 않고 위에 서고 싶다. 그런 게 우리의 기본적 욕망 아니겠어요? 네. 돈을 가지고 있는 소유도 좀 상류층이었으면 좋겠고 운동도 좀 잘하는 그룹이고 싶고 다 그렇잖아요. 머리가 그렇게 굴러가잖아요. 항상 우리가. 네. 예? 열등반이 되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지배받고 싶지 않다고요. 지배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그것도 우상이에요. 그게 권력을 탐하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인 거죠. 네. 아무도 밑에 그냥 깔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고요. 어떻게든 바득바득.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을 쟁취하고 이루어낸 사람들을 숭배합니다. 또 내가 돈을 숭상하면은요
부자가 된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몸짱이 되고 싶어 하면은 몸짱들을 우러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숭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설교 한번 잘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신의 설교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하여튼 뭐가 됐든 우리 마음을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데서 빼앗아 버리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건 다 우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생각은 두 개를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몸은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데 생각은 두 개 동시에 못 합니다. 네. 믿음에서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수요일입니다. 그런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 예. 그래서 이런 엄청난 극한의 범죄 상태가 되었을 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이 반역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 표현되었습니까, 여러분? 벌을 먼저 주시는 게 아니고 충분히 알아듣게 말씀으로 권고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랬나요? 그렇게 충분히 설명회를 가졌나요? 아니요. 아니, 모세에게 바로 예. 진멸할 거라고 예. 바로 얘기하셨어요. 이건 뭐예요? 지금 현재 이 죄가 당연히 이런 형벌을 받아야 될 정도의 죄라는 걸 분명히 밝히신 거죠. 그죠? 네. 얼마나 큰 죄인지 밝히신 거죠. 네. 백성을 완전히 전멸시켜야만 끝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그 진노를 쏟았어요, 안 쏟았어요? 그래서. 안 썼어요. 아니요. 이런 진노를 받아야 된다는 걸 밝히긴 했지만 그 진노를 쏟지 안 하셨어요. 않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백성에게 뭘 주시기로 하셨어요? 아니, 지금 진노를 당해서 다 전멸해야 되는데 모세를 보내가지고 뭘 하시려고 그랬어요? 구원의 기회를 주신 건가요?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한 게 14절까지였잖아요. 그죠? 네. 예, 내려가는 회개의 거. 기회를 주려고 그랬죠. 모세가 중지하게 하여서 회개하게 하려고 그랬죠. 그죠? 네. 예. 그냥 멸망해야 되는데, 그런데 살리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반역에 대하여서. 여러분, 그 잘 기억하세요? 지금 이게 하나님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가서 하는 게 뭡니까? 간단하게 요약하면? 일단 기선제압? 기싸움? 뭐 기싸움이라 하면 좀 그렇고 일단 언약이 깨졌다라는 걸 백성들에게 공개했죠. 어떻게? 문졌어요. 돌판을 부품으로. 지금 갓 받아온 10계명을 돌비를 사람들 앞에서 깨버리죠. 그죠? 네. 요건 뭐다? 이 죄 때문에 너희와 하나님 언약은 지금 깨졌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그 다음에 우상을 부숩니다. 우상을 공개 처형해버리죠. 불살라. 우상을 공개 처형해버리죠. 그죠? 네. 그 네. 다음에 그거를 저기 백성들의 먹는 물에 섞어버리죠. 그죠? 네. 예, 이게 뭐예요? 이건 뭐예요? 무시무시해요? 예. 네. 일단 우상이 자기 자신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잘 보여줍니다. 자, 잘 정리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신이라고 만든 이 우상은 이렇게 하찮고 무력한 존재네? 저항을 못하네? 내가 감히 이렇게 제거를 해도? 니네 뱃속으로 들어가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언약이 깨졌다는 거. 범죄가 너무 심해서 언약이 깨졌다. 경험해준 언약이 깨졌다. 이걸 보여주고, 니네가 그 언약이 깨질 정도로 만들어버린 이런 대단한 신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보여줬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기선제압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렇게 접근하자는 거예요. 네. 기선제압 그런 거잖아요. 문 꽝 닫고 들어와가지고 문 탁 걸고, 매너가 사람 만든다. 뭐 이런 멘트 던지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네. 요즘 유행했던 말인데 그게 되게. 예. 그럼 기선제압이잖아요. 그죠? 네. 제가 옛날에 많이 쓰던 거. 제가 약간 깡패 기질이 있어가지고 많이 썼던 거 옛날에. 나쁜 사람들한테. 그런 거.
근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아, 그 네, 다음에, 그 제가 다음 뭐였어요? 오해를 발언했군요. 아니, 오해를 할 발언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원래 이미지는 우리가 살펴보죠.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백성들께 그다음에 선택할 기회를 줘요. 아니, 그 얘기는 없고, 아직. 예, 이제는 소영수는 뭐라고? 가장 크게 범죄한 사람에게 책망을 시작합니다. 아, 그죠. 아론이 네, 이제 공개 그 문책을 당하고 있죠? 네, 네가 이렇게 만들었다. 네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지도자가, 책임자가 지금 벌 받고 있죠, 그죠? 네, 즉, 백성들이 범죄에 빠지도록 한 지도자의 큰 죄를 공개적으로 문책하는 일을 했습니다. 네가 자기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변명을 막 하죠? 제가 그런 게 아니고 백성이죠. 알지 합니까? 저 백성이 얼마나, 우리 같이 겪었잖아요. 안 통해, 안 통해? 이건 다 뒤죄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큰 죄를 졌으면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아론이? 쓰게 해야 돼. 아니, 죽어야지. 심판받아요. 네, 죽어 마땅한 죄인이죠, 진짜. 그냥 직결 처형 당해야 되는 거죠.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죄가 얼마나 죽을 죄였는지를 온 백성 앞에 공표한 거예요. 네, 공개 처형을 해도 할 말이 없게 만든 거예요. 네. 근데 안 죽었죠. 어떻게 안 죽었죠? 아, 신명기에서 모세가 엄청나게 열심히 중보를 했다고 네. 공개를 합니다. 그죠. 죽어야 되는데 모세의 중재로 살게 됐다는 얘기인데 그게 뭐냐면은 아론이 이렇게 모세가 아론의 죄를 공개 책망을 하고 공개적으로 범한 죄는 공개적으로 책망을 받아야죠. 그죠? 네, 아무리 부끄럽고 수치스러워도 그러나 그런 폭로를 받았을 때 아론이 결국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형 집행에 앞서서 뭘 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했다라는 것이죠. 네, 회개를 할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공개적인 책망을 했다는 건 뭘 준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기회를 줬다는 것입니다. 일단 지도자 죄부터 책망하고 회개 안 하면 직결 처형하고 그쵸. 회개했으니 용서해주고 이 과정 절차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했어요? 아론은 깊이 뉘우치고 겸손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 다음에 25절부터는 어떤 일을 합니까? 이제는 회개하지 않은 백성들이 사람들은 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해요. 여기까지 하면 백성이 방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까지 착착착 하면은 백성이 수견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도 아직 방자하게 날뛰고 낄낄거리면서 건들거리는 인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상황에도. 네, 아직 뭘 안 봤어요, 아직? 지금까지 되게 카리스마 있게 무섭게 뭘 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뭘 안 봤어요? 유혈 사태가 없었다고요? 피는 안 봤잖아요. 누가 뭐 형벌을 당한 걸 보지 못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네, 금송아지 또 만들면 되지 뭐. 부숴서 먹었네. 마셨네. 몸에 좋나? 뭐 이러면서 낄낄거리면서 말이죠. 어차피 뭐 돌빈 필요 없고 우리가 남인데 뭐 워낙 깨지면 어때?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아론은 뭐 참 저 사람 아론 참 넉살도 좋네. 저렇게 공개 망실 당하고 동생한테 3살 미친 애한테 공개 망실 당하는데 저 사람 화도 안 내고 저렇게 겸손한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훨씬 낫구만.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 사람들한테 방자해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레위인들을 시켜서 심판을 하죠. 아니 자, 지금 예,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했어요. 예. 근데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회개하는 자. 원래부터 이 창극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그렇습니다. 지금 그룹이 세 그룹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째, 방자한 자들 끝까지. 둘째, 잘못은 했으나 뉘우치고 있는 사람들. 우상숭배에 참여해서 미쳤다가 정신 돌아온 사람들 여기까지 보고 모세의 그 책망 앞에서 죄를 깨닫고 큰일 났구나, 언약이 깨졌구나 이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하면서 뉘우치는 자들, 그죠?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이 뭐예요? 참여를 안 했어요.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고 이 반역에 동참하지 않고 근심하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는 게 아니고 특정 지파에 몰려 있었죠. 네, 누구였습니까? 레이지파. 레이 자손. 레이 지파는 우린 저기에 참여하지 말자 하고 아론이든 백성들이든 동참하지 않고 물러나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냥 압도적인 수에 밀려가지고 그냥 딱 방기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세 그룹이 있는데 예. 두 편으로 갈라지고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않은 자가 갈라졌겠죠. 아론이 회개하면서 그죠? 네, 이 과정을 통해서 책망을 받은 자들은 회개했겠죠. 그죠? 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무리도 또 남아있겠죠. 그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을 처단하는 일을 누구한테 시킬 수 없어요? 아론. 같이 범죄에 동참했던 사람들한테 처단하는 일을 시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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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죠. 자기들도 똑같은 짓을 했는데 어떻게 칼을 들고 가서 처단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 죄에 동참하지 않은 비느하스 같은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게 레이 자손이었어요. 그리고 레이 자손들에게 레이 자손이 딱 모였습니다. 딱 모였어요. 그럼 이게 지금 뭐 하려는 건지 알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면 뭔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도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기회.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계속 남아 있었겠죠? 네, 허리에 칼을 차라 그랬습니다. 칼을 차면은 분명히 이게 뭔 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데도 뭐 하지 않고 계속 남아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 남아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제 돌이켜요. 집행 심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집행 심판, 사형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반역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사람이 몇 명이었던 것입니까? 3천명가량. 3천만 명은 너무 많고 3천 명. 3천명, 3천명. 3천 명. 예. 3천 명이 죽었다. 이 사람들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죄졌기 때문에 죽었습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네, 하나님께서 죄를 책망하실 때 회개하지 않고 건방지게 반역을 계속 했기 때문에 결국은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사형이 집행됐다. 왜 이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까? 안 죽이면 엄청 큰일 나니까요. 왜냐하면 반역을 계속 꾀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반역이 아니고 계속 공동체를 반역으로 이끌고 하나님을 반역하자고 부추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랬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은 지금 이 금송아지 사건을 계속 일으킬 엄청난 죄인데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한 엄청난 죄 그걸 계속 일으킬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제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 그냥 형벌 없이 뒀으면은 그 민족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 정도의 악은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둬가면서 해결해야 됩니까? 아니요. 가차 없이 즉시 몰아내야 되죠. 그죠? 이 공동체에서. 그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신. 반역을 끝까지 고치지 않은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의가 나타나야 되니까요. 그 공의가 짓밟히면 안 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반역에 동참하지 않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서 제거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반역이 장악이 됐어요. 자, 이 과정이 어때요? 되게 지금 꼼꼼히 살펴보니까 되게 좋아요, 되게 싫어요. 내가 범죄자라면. 좋아요. 좋아요? 무섭지 않았어요? 근데 기회가 계속 있잖아. 어때요? 서봉유 성도님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하나님의 이 절차가? 아니, 방법이 옳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끝까지 참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는 안 돌아온 백성들에게 이렇게 형벌 내리고 이런 거면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마이크가 지직거리고 있습니다. 예. 사모님 어때요? 이 절차가? 이게 내가 범죄자라면. 순순히 받아들일 것 같은데요. 예.
그냥 죽어야 할 죄인인데 이렇게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살리려고, 그죠? 그게 그 얘기예요, 그죠? 저 3,000명 얘기는 뭐냐면 마지막에 지옥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 공동체를 장악하고 있는 공공한 죄악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 시대에? 교회 안에 죄가 성행해요? 아니면 좀 눈 씻고 찾아봐도 잘 안 보여요? 뭐 보입니다. 이거 말하면 뭐 잘못될까 봐 그래요? 누가 찾아갈까 봐? 또 찌를 것 같아요, 누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죄를 많이 목격해요? 공공연한? 아니면 네, 그렇지 네, 않아요? 많이 거기에 목격하죠. 대해서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단호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긴 한데, 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모님 어떻게 하시려고? 저요? 최근에 누가 굉장히 가까운 지인이 이런 비슷한 일을, 어쨌든 뭐 공개적으로 좀 죄를 책망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친구를 보면서 많이 좀 감동이 됐어요. 특별히 교과를 보면서도 더 이렇게 느꼈던 건데, 어쨌든 그런 과정 중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어쨌든 모세가 했던 방법대로, 일단 그 상황에 놓인 이들을 위해서 되게 진심 어린 중보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예, 말씀대로, 다른 그런 공고가 책망이 아니고, 말씀에 적힌 대로 그것이 옳고 그른 것을 되게 진심 어리게 충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마음을 내려놓더라고요. 이거 모든 거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네, 과정. 그래서 그러면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 쉬운 결정이 아닌 걸 알았거든요. 예, 너무 어려워요, 그게. 예, 사람들의 시선이 예, 너무 각자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있으니까. 네, 네, 근데 그걸 보면서 참 많이 배웠어요. 저도 바로 곁에서. 그래서 예.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매뉴얼은 주셨잖아요. 형제가 범죄하면은 음, 일단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듣지 않으면 몇 명이 네. 가고, 듣지 않으면은 교회 공개화하고, 교회 전체의 권면을 듣지 않으면 출교시키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음, 마태복음 18장 15, 17절에서, 그죠? 그 죄가 공동체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개인적 노력이 먼저 있어야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 시몬을 그렇게 다뤘잖아요, 예수님이. 시몬이 마리아를 막 이렇게 보면서 막 예수님을 의심할 때 시몬에게만 슬쩍 얘기하잖아요. 빚진 사람 두 명이 있는데 하면서 이렇게 바로 너야 이렇게 하면서 둘 사이의 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시몬이 회개했죠, 그 사건을 통해서. 음. 그런데 그게 공공연한 범죄가 돼서 공동체 전체에 알려지고 영향을 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결코 숨겨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져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죄는 공개적인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공개적인 책망을 받았는데도 그게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이제 한 자리. 출교시켜야 됩니다. 또 네. 자, 왜 그러냐면요. 디모데전서 5장 20절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음, 그러니까 죄를 꾸짖지 않으면요 두려워하질 않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설교 단상에서 죄에 대하여서 자유롭게 얘기하지 않으면은 교회가 방자하게 됩니다. 네. 네. 음,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근데 공공연하게 죄가 죄라고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눈치를 봅니다. 음, 뭐 예를 들면 옛날에 제가 목회했던 어떤 젊었을 때 목회했던 어떤 교회에서는 안식일마다 직원회 때 싸우고 서로 막 괴롭히고 막 이런 폭력적인 분위기였어요. 제가 설교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식일 날 옛날에 이런 죄를 저지르면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다. 하나님께서 이런 안식일을 이렇게 훼손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 그랬다. 그렇게 잘못된 죄다. 계속 그렇게 설교하니까 싸우지 않더라고요. 힘 어, 있는 자들이. 왜냐면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됐으니까 그게 부끄럽고 추악한 죄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설교를 통하여서 음,
눈치가 보여서 더 이상 그런 짓을 못 하더라고요. 음. 웃기죠? 제가 아주 아무것도 아닐 때 그렇게 했는데도 그 공개적인 책망과 설교가 영향을 주더라고요. 음. 예.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한다? 최고형이 뭐예요? 교회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반역하는 자들에게 낼 수 있는 최고형이 뭐예요? 사형입니까? 칼 출교. 차고 가요? 예, 아니요. 출교입니다. 출교. 예. 사형이 아닌 출교를 통하여서. 근데 사형이나 출교가 똑같은 목적이에요. 뭐예요? 남아있는 자들의 그렇죠. 똑같은 효과죠. 남아있는 자들을 그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분리시켜가지고 보호하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사형보다 출교가 주는 건 뭐냐면 출교한 후에도 무슨 기회를 받아요? 회개할 기회를 받아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출교를 통하여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공동체가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응들을 통하여서 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 교회는 알아야 되고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회개의 기회가 충분히 먼저 주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가? 모겔입니다. 마지막. 중보.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다 끝났는데 성경인 32장 30절부터 쭉 보면은 모세가 다시 백성의 죄를 속하려고 하나님께 올라가죠. 배도가 다 처리가 되는데 완벽하게 진압이 되는데 네. 왜 그랬을까요? 짧게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중보한 게 예수님의 중보와 같은 점과 다른 점은 뭘까요? 우리가 뭐 이것들을 묵상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모세가 왜 백성의 죄를 다시 속하려고 올라갔죠? 이미 다 처리가 되는데 깔끔하게. 그 심판만으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로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가서 실질적으로 예, 좋습니다. 또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으면 이게 다 맞는 말이고요. 그 용서를 받았는데 네. 사법 판결이 남아있던 거 아니에요? 사법 판결 끝났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아, 그 음. 아니 왜 대답을 안 하지? 공부해 오셨잖아요, 전부 다. 그 정답은 공동체 아닌데, 전체 이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 예. 그 해결되지 않은 진짜 그 실질적인 문제가 뭘까요? 다시 오케이. 깨어졌던 언약의 백성들이 관계가 예? 먼저 허윤석 청년 뭐요? 그렇군요. 백성들이 자기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생각이 아직 부족한 것과 그겁니다. 예, 네. 그거예요. 이해됐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이 일련의 과정을 다 보면서 이제 뒤늦게 뭐가 깨달아진 거예요? 자기의 죄가 얼마나 인지. 심각한 죄를 저질렀는지 그걸 너무 깊이 깨달은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처리 과정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 사람들이 안 죽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그들이 믿기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쁜 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이제 이거를 하나님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졌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너무 갔다 이거죠. 너무 멀리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받은 거에 대한 보증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본인들 편에서 불안한 거예요. 예. 그래서 모세가 그런 백성들의 고통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하나님에 대한 용서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이 죄의 책감에 눌린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겨서 그래서 중재하러 다시 올라간 거죠. 확답을 찾기 위해서. 백성들이 받을 만한 확답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간 것입니다. 그게 써있죠. 부자 선자.
그들의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를 깨닫고 이제 깨달았어. 이제 뭔지도 모르고 저지르고 온 진영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제 뒤늦게 현타가 온 거예요. 현타 맞아요? 현타 이럴 때 현타라고 말 쓰는 거 맞아요? 네. 뒤늦게 현타가 왔어. 아, 근데, 그들은 모든 범죄자들이 죽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두려워했다. 이제 감이 온 거야. 자기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얼마나 엄청난 죄를 졌는지. 처형 당한 게 당연하고, 처형 당하고도 남을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염려를 측은하게 생각하여 모세는 하나님께 한 번 더 호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래서 올라간 겁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런 고민하고 살잖아요. 네. 네. 우리가 죄를 깨달았을 때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야,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나를 다시 받아주실까? 이런 고민들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죄책감과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예, 죄 가운데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용서의 확증을 얻지 못하여서 몸부림 치는 거예요. 옛날에 마틴 루터처럼 말입니다. 마틴 루터가 용서의 보증을 얻지 못하여서 고행하고 자기를 쳐서 괴롭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중지하러 모세가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중보를 해서 확증을 얻어오잖아요, 나중에. 네.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근데 그래서 확증을 모세가 얻어가지고 백성들에 갔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드디어 용서받았구나. 아,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저지르는데 진짜 하나님께 이렇게 용서를 받았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살아갈 수 있겠죠. 그죠? 네. 누구를 통하여서? 모세가 모세의 중재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게 이거라고요. 중보자가 필요하다고요. 죄책감으로 고민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죄를 저지른, 예수를 믿고 나서 큰 죄를 저지르고 산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근데 모세의 중보가 예수님의 중보를 표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들에게 모세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 일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려고 중보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점과 같은 점 있죠. 같은 점은 뭡니까? 중복? 진짜 대신 죽으려고 하는 거? 그쵸. 모세의 중보는 죄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생명? 영생. 영생까지도 기꺼이 포기하려고 하잖아요. 제 이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이 사람들 이름을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영생을 포기하려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영생을 포기하진 않잖아요. 네. 다른 사람 위해서 꼭 생명을 버리면 순교자겠지만 영생을 포기하진 않잖아요. 그죠? 네. 예, 제가 지옥에 대신 가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네. 순교자들이 제가 지옥에 대신 가겠습니다 하고 순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천국을 확신하면서 가는 거지. 근데 모세는 자기가 지옥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중보를 표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죠. 네. 모세 같은 이런 사랑이 없는 거죠. 그죠? 이 세상에는. 근데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을 표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뭘 버리셨죠? 아, 둘째 사망 당하셨죠. 그 영생을 버리신 거예요. 네. 예수님 우리 위해서 잠깐의 있는 호흡, 그 생명, 육신의 생명을 버린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버린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엄청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걸 버리신 거예요. 아니,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냥 잠깐 죽다 사는 그 생명이 아니라 당연히 영생을 대신 지불해야지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예언을 통해서 믿었지만은 자기 자신으로서는 확증하지 못했다고요. 부활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회복될지를 확증하지 못하고 무덤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그걸 믿은 거죠. 진짜. 알아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정말로.
모세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비슷하다, 닮았다, 그죠? 그러나 뭐가 다르죠? 예수님의 중보하고. 하지만 실제로 영생을 버리지는 않게 되었죠. 아, 버리려고 그랬는데 좀 아까워서 철회했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거는 자신의 역할이라고 얘기해 주셔서. 그러니까 네 생명으로는 이게 대속이 안 된다 이겁니다. 영생을 포기함으로 그가 영생을 포기한다고 해서 죄인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다른 거예요, 중보가. 네. 예, 그의 생명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중보가. 시편에서 49편에서 뭐라 그럽니까?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뭘 드리지 못해요?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입니다. 인간의 영생의 가치가 너무나도 귀해가지고 어떤 걸로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누구만? 예수님만.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그리스도의 희생만이 우리를 위한 속죄의 공로를 지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얘기하죠. 네. 예, 그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한다. 자기의 영혼을 버려 범죄자들을 구한다. 그죠?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모세는 아니에요. 중보의 그림자일 뿐이지 진짜 중보가 아니에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뭘로 주셨어요? 속전으로 주셨으니. 이분의 생명은 속전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희생과 생명만이 우리를 위한 속전으로서 기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중보예요. 전혀 다른.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중재자를 가졌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죠?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도 포기할 수 있을 정도의 목자를 가진 교인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죠? 저는 그런 생각을 상상 못 하거든요. 저희 성도를 위해서 영생을 포기한 건 상상 개념에 닿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목사를 가졌다라는 것은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죠? 네.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나의 중보자로 소유한 사람은 얼마나 더 놀라운 특권을 가진 겁니까? 근데 그런 특권을 가지고 계세요, 안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있어요. 와. 여러분, 우리의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나오죠?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생각을 안 하고 사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의 중보자예요. 모세 없는 거? 왜 나한테 모세 같은 사람이 없어? 내가 방황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넘어지고 예수를 떠나갈 때 나를 붙잡아줄 사람이 없어? 왜 우리 교회 목사는 저 모양 저 꼴이지? 나한테 관심도 없네? 내가 교회 안 나가도 신경도 안 쓰네? 이럴 게 아니고 우리에겐 예수님이 있다고요. 그분은 우리 연약함을 치유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도 죄는 없고 나를 이해하셔요. 이런 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다. 근데 이 모든 말의 중요한 것은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히브리서 8장 1절.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이런 중보자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멘. 모세와 같이 내 구원을 위해 자기 생명도 다 버리고 끝까지 내가 아무리 발악하고 배역하고 반역하고 멀리 떠나고 정말 성질 더럽고 그런 양이라 할지라도 희망이 없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양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책임져 보겠다고 목숨을 거는 지도자가 있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예수님을 우리의 중보자로 소유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실수도 죄도 많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놀라운 복음입니까? 왜 그분이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신 줄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우리잖아요, 그죠? 네. 네. 예.
우리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이후로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들을 범하였는데, 예수를 믿고도 용서받고도 또 범죄의 길로 돌아갔는데, 그런 부름받은 우리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고 하십니다. 끝까지 붙들고 데려가가지고 말 안 듣는 우리를 또 회개하고 회개시키고 또 용서받게 하여서 결국엔 저 영원한 나라에 데려가려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고 구원을 경험한 이후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범죄를, 반역을 저지르고 살았어요. 그죠? 네. 그러나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계시니 그분을 바라보고 다시 따르고, 또 우리가 많이 범죄하고 또 많이 울면서 회개해야 되겠지만, 이 사람들처럼. 그죠? 네. 하지만 능히 우리도 결국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배교한 백성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심각하게 배교하였고 도저히 회생할 가망이 없어 보일 정도로 타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위하여서 모세와 같은, 그러나 모세보다 더 위대한 중보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포기하지 않은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용서와 회개를 거듭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